아멘. 찬양 가사가 너무 어렵죠. 또 짐을 걷는 날도 있을 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한 그런 날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늘 주님 안에서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이름이니라. 아멘. 설교 제목이 좀 길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뉴스, 그런 뉴스 중에서도 사건과 사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도 글쎄 세계 2차 대전처럼 그렇게 살고 죽고 그런 정도는 전쟁은 아니어도 국지전 같은 경우는 늘 일어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안 오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 집에서도요, 집에가 그냥 집에 들어가면 평화롭기만 하고 늘 모든 것이 좋기만 하고 그러진 않아요. 상대방의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또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가정에서도 겪을 수 있고요. 직장은 더 할 수 있죠. 훨씬 더 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죠. 사회 나가면 사회 구성원들 관계 속에서도 또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로 확대시키면 더 많아지죠. 세계를 무대로 하면 더 많아지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요즘은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가 안 보니까 그럼 평화로워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마땅히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요. 문을 닫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열고 보는 우리의 모든 뉴스와 읽는 신문의 기사들과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이 없죠. 이런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히 세상이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 살기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답은 뭐예요? 살만합니다.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학생들도 방학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옛날 우리는 방학이 기다려주고 좋았잖아요. 노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학원을 다니니까 방학이 더 싫다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학교 가서 놀더라고요. 공부랑. 그러니 아이들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요즘 세상 사는 게 어떠니 그러면 그렇게 재미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죽는다고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군대 아들들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또 편안하겠습니까? 거기도 평강이 없어요. 어느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양육강식. 양육강식은 주로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동물들입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양육강식을 쓰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부 다 양육강식이라는 말을 써야 하고 더한 말도 있으면 써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흔히 또 말을 바꿔서 정글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그런 환경에서 먹고 먹기는 참으로 비참한, 힘없으면 당하는, 그러니까 막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어떻게라도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가지고 오려고 하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가면 갈수록 팍팍해지고 거짓말투성이고 믿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뭐 고위직에 이렇게 임명하려고 청문회 하면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논문 제대로 쓴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논문도 다른 사람 대필 내지는 표절로 다 걸려서 이제는 그것을 거의 관행처럼 여겨요. 그때는 다 그랬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지금 정직한 분야가 없어요. 교회라고 그럴까요? 교회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거짓이 행행하고 정말 믿을 수 없고, 그래 갈수록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거나 어떤 교회를 신뢰하고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점 옅어지니까 교회를 다녀도 서로 의심하고 여기가 좋은 교회인지, 이 사람이 좋은 집사님인지,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데 혹시 뭐 또 사기치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다 불안한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우리가 지금 한 달 이상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듭난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냥 어머니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1차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고 성도라고도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크리스찬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늘 1절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중에 있어서도요,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표예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좀 하나님하고 식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식었어도 여기 와서 식은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대표질 수가 있어요. 다시 배워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아예 여기를 오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의심해 볼 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연애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그럼 대호 형제가 말이죠. 연애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만나면 지겹습니까? 빨리 좀 끝나고 가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그냥 차만 마시고 있는가 그래요? 전화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바쁜데. 그래요? 반대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지겨운 게 아니에요. 찬송하는 게 지겹지가 않아요.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즐거워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또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사람들,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산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운 짓을 해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네? 우리 미운 짓을 해도 아무리 속상한 일을 만들어도 그래도 또 넓은 마음으로 보세요. 미운 짓 하는 사람 다 믿게만 보면 혼자 살아야 돼요. 자기 혼자 살아야죠. 그런 사람은 세상도 그런 사람을 미워합니다. 절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서로를 사랑하며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단순하게 내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많은 사랑이란 무엇이냐 땡땡땡 이렇게 했을 때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요소들 가운데 친절함, 나에게 따뜻하게 배려함, 부드러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도 갖고요. 내가 또 행복감을 누릴 수도 있고요. 세상의 살맛도 느끼고요. 이런 것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성도된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도 너희 마음도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가볍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쇄물에도 나눠드렸지만은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이 그림의 문제점이 뭔가요? 예,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겠죠. 멈춰 있을 때는 좋겠죠. 그러나 계속 뭔가를 이동시키려고 했을 때는 바퀴를 이런 걸 달고 다니는 사람, 자기가 뭐 삼손인가 힘자랑하게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패러다임 체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독일의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 교수가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한쪽 그림은 바퀴가 둥글기 때문에 잘 굴러가서 또 바람까지 이렇게 불어서 순풍에 쉽게 가는데 이 사람은 끙끙대면서 끌고 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안에 바퀴가 동그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동그란 건 싣고 가요. 반대로 실어야죠. 네모 바퀴를 실고 동그라미를 끼워야죠. 그런데 지금 바꿔 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도 실어야 될 게 있고 내가 또 설치해야 될 게 있는데 내 고집, 내 방식, 내 습관, 내 경험을 마치 이 네모 바퀴처럼 끼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요. 매사에 기도에 한번 나오려면은요 이 바퀴 네모 바퀴 한 바퀴에서 한 면 닿는데 힘쓰다가 지쳐가지고 덜컹 하고 또 한참 쉬었다가 또 하나 덜컹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차라리 주리를 틀지요. 그럴지도 몰라.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읽자마자 바로 수면제예요. 졸려요. 드라마는 1시간씩 봐도 급적 없어요. 왜 빨리 끝나는가? 그래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삶의 방식이 이렇게 아주 순풍에 돛을 달고 이렇게 가는 또 바퀴까지 둥글어서 잘 굴러가는 것처럼 쉽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한 면 한 면 덜컹덜컹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기도해라, 복음 전해라, 헌신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아이고 너무너무 무거워요. 할 수 없는 것들만 요구하세요. 그게 아니라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갈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 육신을 따르면은 이 네모 바퀴와 같아요. 자기 육신의 즐거움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한번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겨우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령을 따라가면 그냥 굴러가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을 따라가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돼. 인생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몇십 년, 뭐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지만은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막 그렇게 버티고 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되지 않은 여러 어려운 일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다 예수님 초청하신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다 일단 내게로 오라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오면 모든 실마리가 풀려가는 그 해결점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중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결과는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신다.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쉼을 얻으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28절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는 거. 일단은 와야죠. 일단은 바퀴를 바꿔 끼워야죠. 네. 아 저는 그래도 옛날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그 고집할 게 아니라 일단은 와요.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아 뭐 가도 뭐 피곤하기만 하고 뭐 가서 조는 거 집에서 자는 게 낫죠. 뭐 이런 사람들 그 자더라도 여기 와서 자요. 진짜. 그래서 어찌됐든 첫 번째는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는 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게 뭔지 잘 모르시죠? 멍에가 뭐예요? 네. 여러분 소
코를 뚫잖아요. 코를 뚫는 이유는 뭐죠? 예, 말 잘 듣게 하려고. 소 코를 안 뚫었는데 말 잘 듣는 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어른들 소 코 뚫는 거 봤거든요. 생자나무를 아주 생자나무를 이렇게 날렵하게 깎아가지고요. 소나무에다 묶어놓고 그냥 마취시키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코를 뚫어요. 소 죽는다고 난리죠. 그래가지고 그 뚫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서 뭐 우로 가라 좌로 가라 할 때는 그걸로 이러면 코가 아프니까 뭐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그 위에다 멍에를 이렇게 시옷자처럼 생기는 것이 멍에인데 그 멍에를 씌워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목에다 하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어요. 그러니 손은 그냥 힘써 일만 하는 건 힘만 쓰는 거죠. 풀 주면 그냥 풀 먹고 그냥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냥 자기를 산화해서 소고기로 남기고 죽겠죠. 우리는 부려 먹을 만큼 다 부려 먹고 또 구워 먹고 사람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 멍에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당번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당번 같은 거 하면 이제 청소하잖아요. 물도 떠오고 청소. 그러면 이렇게 양동이 손잡이 달린 양동이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들고 가잖아요. 그럼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불리합니까? 키 큰 사람이 불리하죠. 물론 키 큰 사람이 허리 숙이고 가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간다면 큰 사람이 이렇게 힘을 거의 다 주고 들고 가는 거고요. 키가 작은 사람은 그냥 옆에 잡고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키 큰 사람이 힘을 다 쓰게 돼 있거든요. 멍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이제 소 훈련시킬 때 옆에 어미소가 있고 새끼소가 있어요. 근데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새끼는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 가는 것이죠. 어미소 때문에. 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쉽게 하고 가볍게 하는 멍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조건을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 해야 결과가 나와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고 있는 멍에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지고 있는 짐은 뭐였을까요? 그래서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세상에 복잡한 일이 있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기는데 다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가서 본다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랬지만 내 멍에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멍에가 아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근거해서 보았을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도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온전한 마음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 우리 주변에 무거운 짐으로 나를 억누르고 있는 스트레스가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리 아프다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부할 때 물어봐야죠. 주님, 제가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여러분, 지금 공부 안 될 때만큼 기도하기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너무 벽에 부딪혔을 때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눈만 깜박깜박하면서 나는 원래 머리가 안 좋고 우리 엄마가 머리가 안 좋고 우리 아빠가 머리가 안 좋아,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불능이에요. 주여, 우리 부모님의 머리가 비록 IQ가 높지 않았을지라도 저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넉넉히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믿음의 아들이고 딸이죠. 부모 타령할 거 없어요. 요즘에 못된 자식들은 부모 성적표 갖다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다고요. 뭐 엄마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어, 아빠는 뭐 얼마나 공부 잘했어, 나보다 더 잘했어, 뭐 이러면서. 그런 애들은 밥을 주지 말아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부모는 더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살던 때보다 훨씬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될 때 지금 부모보다 훨씬 더 할 거예요. 그러니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이 무거워,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기. 그래, 내가 너한테 그 힘든 공부를 지금 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에게 내가 큰 일을 좀 맡기고 싶은데 그 일을 네가 통과했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만 하고 안 하고 버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 나가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서 버텨야 됩니까? 내가 왜 여기서 견뎌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려쳐라, 사표 써라, 그러시면 쓰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대안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이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건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쇄물도 보시면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예, 거기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근데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건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성형해서 예뻐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성형을 해도 항상 온판 보존을 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바꾸면은요, 천국 들어갈 때 좀 수속이 복잡하다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하고 틀리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니까, 하여튼 온판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하시기를 바래요. 하시더라도. 근데 여러분, 참도 사람들이 외모만 가꾸는 거예요. 요즘에 남자들도 물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런 거 다 좋죠. 그런데 남자들도 여자들 못지않게 피부 관리 받고 뭐 마사지 받고 화장하고 성형하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뭐 그냥 복근 만든다고 그렇게 힘써서 애쓰고 빨래판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해요? 세탁기 있는데 그럴 거 없다니까요. 그럼 그런 남자들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정말 힘써야 할 부분에 여러분이 힘쓰셔야지.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해요. 이건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해도요, 전도서에 솔로몬 이미 다 말을 했어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거다. 이게 채워도 해도 그러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23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만족함이 없죠. 성경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전하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여러분, 사탄, 마귀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너무 굶주리셨어요. 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것이 돌덩이를 보면서 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아니, 예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파리바게뜨가 없어도 거기서 별빵을 다 만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은 늘 우리들에게 떡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계속 요구하죠. 너 늙으면 너 연금도 없다, 너 늙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끊임없이 불안하게 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은 정말 거의 거지 수준에 살면서 보험은 잔뜩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죽어. 그거예요. 물론 산 사람이 보험금을 또 다 쓰겠죠. 그럼 자기 인생은 뭐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보험은 이병래 집사님에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요, 돈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짓도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떡을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대대적인 환영식을 열었던 1927년 6월 13일 린드버그를 보기 위해서 브로드웨이에 그 당시에 400에서 5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400에서 500만. 아, 대단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린드버그가 누구기에 이렇게 보기 위해서 모였는가?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환영 인파가 모였다가 간 다음에 쓰레기를 모았는데 쓰레기가 1,800톤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런데 이 린드버그 대위였는데, 이 린드버그를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비행기는 여러분 쌍발기라고도 하고 단발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엔진이 하나 달려있는 비행기. 그러니까 만약에 가다가 비행기 엔진이 이상이 생기면 추락을 하거나 그냥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런 단발 비행기를 가지고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나른 거예요. 중간에 쉬지 않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계기판이 전혀 없는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각을 가지고 비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33시간을 비행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사람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비행이 성공하니까 프랑스 쪽에서도 난리가 났고 미국 쪽에서도 난리가 났고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환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영웅이 된 이후에 프랑스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수십만의 인파가 프랑스에서도 몰려들었는데 어느 큰 담배 회사 회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를 린드버그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담배를 뭐 피우든지 손에 끼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좋다. 일단 우리 담배만 한번 이렇게 포즈를 좀 잡아주라. 그러면 70년 전 이야기인데요. 5만 달러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담배 그냥 한번 이렇게 포즈만 취해주면 5만 달러를 주겠다. 근데 이 린드버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그런 제시를 받은 이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입니다.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단호하게 그러한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 이게 크리스찬들이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에 프랑스 크리스찬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해가지고 성금을 10만 달러를 줬어요. 놀랍죠? 그래 여러분 내 돈 아니니까 놀라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물질의 유혹 앞에서 한 번 하는 건데 뭐 그게 뭐 어때? 그리고 또 그거 해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되지? 별 이유를 다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마귀는 처음에 물질로, 그 다음에는 영광으로, 그 다음에는 권세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유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편안한 길을 마다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것은 뭐였어요? 나에게 한번 절만한다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천하만국이 누구 거예요? 사탄 마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남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인심 쓰는 사탄 마귀. 한번 절만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않고도 이 영광을 다 주겠다는 그 거짓이죠. 예수님은 그때도 물리치셨습니다. 유대인들, 이 사탄 마귀가 거기서 세 번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안 되니까 물러갔어요. 물러가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임금이 되주십시오. 우리 임금이 되주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걸 물리치시고 나는 그런 임금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던 장면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2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붙잡히게 될 것이고 신문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거칠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말 우리들이 고대했던 대로 왕이 되셔야죠. 우리나라 정부도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잖아요. 어느 쪽에 서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잖아요. 지금 관광공사의 감사가 잔이윤이 됐다는 제안이윤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그 사람이 지금 78세인가 몇 세인가 됐다는데 그 사람이 감사로 이번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정부 해외 선거 담당 책임자였다. 그러니까 본 인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냐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입성이 다 된 거예요. 아 그런데 죽는다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년간 뭐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다 됐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죽더라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죽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자기가 시험해가지고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까지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구원의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일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셨죠. 고통이었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무겁고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 앞에 공포감을 느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55절 사망아 죽음아 그 말이죠.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승리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쩔쩔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일을 힘써 나가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처럼 모든 죽음까지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인생이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온갖 부정과 거짓과 탐욕,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바꾸고 가도록 우리를 오늘날도 여기에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무는 학교,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사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듭난 사람인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새롭게 변혁시킬 수 있는 변화의 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앞장서셨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서 이 린드버그 대위의 환영 인파가 이렇게 몰려와서 하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날 천군과 천사가 함께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을 여러분 기약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 내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 귀한 삶이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정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늘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경에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비록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승리의 길을 걸어서 거짓과 정직하지 못함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거듭난 자의 삶 가운데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과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적절히 세상의 유혹과 적절하게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물리치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한 사람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냐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증인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주려원 살릴 것일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가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밀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듭난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